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에서 알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한 몸이르러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독생자로 오셔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자들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연장시켜주시고 건강 주신 아버지께 감사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정직이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며 바른 정의로 인하여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이 나라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나라와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국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새로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을 세워주심에 그가 바르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백성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일한다고 하였사온데 그가 참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른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북한에 우리가 하루속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가는 곳마다 발걸음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제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율리교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영원히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도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전하니와 듣는 무리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으로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온전히 예배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모든 세대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으는즉 즐거웠게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라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으는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다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고소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아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죽이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며 어린이를 기뻐하시며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윤리 가운데 어린이들을 기억하시었고 자비와 은혜와 선함으로 붙들어주셔서 그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자라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들을 맡은 부모들을 기억하시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귀한 선물인 줄을 알고
감사로 또 기쁨으로 사랑으로 선함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도록 능력과 은혜와 또한 환경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니는 학교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 장소가 복된 장소가 되게 하시옵시며 상처나 어둠이 없고 빛 가운데 선한 가운데 아름다운 가운데 좋은 만남과 교제가 있는 귀한 장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 가운데 지켜주셔서 그들이 잘 자라게 하시옵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0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고 내복변하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형이 오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형이 오셨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나와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교제한다고 싫어하고 특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가 아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양을 치다가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뭐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포기하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99마리를 두고서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서 다닙니다. 마침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자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 비유 속의 여자는 집에 있던 은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녀 역시 하나 정도 손해를 보았다고 체험하기는커녕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쳤습니다. 마침내 찾아내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적으로 계산해보면 그 찾아다니는 노력, 또 잔치를 베푸는 것이 양 한 마리 값하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양 한 마리가 더 싼 것 같아요. 노력과 잔치 비용을 생각하면 포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들들의 비유겠죠. 새 이야기의 유사성은 명백합니다. 비유마다 양, 동전, 아들 등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마다 잃었던 것을 되찾는데 뭘로 끝나요? 흥겹고 기쁜 잔치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비유와 처음 두 비유 사이에는 한 가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두 경우는 누군가 나서서 잃어버린 것을 부지런히 찾습니다. 찾는 이들은 손해나 그 어떤 노력, 그 무엇에도 한눈을 팔거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윽고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잃어버린 아들의 공격에 대하여 들을 때쯤이면 당연히 우리는 이번에도 누군가 찾아 나설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찾아 나섰습니까? 아니죠.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들이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찾아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허를 찌르신 것입니다. 새 비유를 나란히 열감으로써 그분은 경청하는 자들에게 이런 의문을 유발하십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설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야 될까? 예수님은 성경을 속속히 아셨으므로 성경 맨 앞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다른 형제의 이야기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은 분노에 찬 교만한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내 동생이 어딨냐고 묻는 거죠. 그 말은 너는 내 동생을 지켜야 되는데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비유 속의 형은 마땅히 동생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형이라면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는 것,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말과 함께 그래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동생이 어려서가 삶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서 동생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짐작대로 재산을 다 날렸다면 제 몫을 희생해서라도 동생을 다시 집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동생은 형의 희생으로만 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동생이 형이 그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형이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기 전에 동생이 떠나기 전
아버지는 재산을 딱 나눠가지고 3분의 2는 누구한테 줬어요? 큰아들한테 주고 3분의 1만 작은아들에게 줬던 것입니다. 바로 이미 전 재산의 배당이 끝났어요. 그런데 동생은 자신의 3분의 1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다 날려먹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재산은 다 누구 겁니까? 형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 속에 나오는 동생에게 주었던 그 모든 옷과 반지와 잡았던 살찐 송아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형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동생이 아들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아무런 대가나 속죄도 수반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것이 어떤 대가나 속죄가 수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생이 배상하려고 했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그런 이야기 나눴죠. 동생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와서 내가 품꾼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전혀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전혀 값없이 집안에 도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용서와 사랑은 항상 가볍고 무조건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용서나 사랑은 값이 없다, 무조건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논리인 것입니다. 자, 누가 여러분 집에 아주 귀하게 여기는 컵을 깨뜨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한 가지는 똑같은 걸 사오게 하든지, 아니면 용서해주고 내가 그 컵을 사다 놓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저 용서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사와야 되는 것인데, 용서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오는 것은 대가를 치는 것입니까? 안 치는 것입니까? 내가 치웠죠, 내가. 자, 또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욕을 먹게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한 가지는 톡톡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세상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으면서 누명을 풀어야 하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 정당하다고 하는 것, 바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가해자에게는 가볍고 무조건적이지만, 용서하는 여러분 쪽에서는 큰 희생을 치러야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였어요. 그래놓고 이제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을 면회했더니 자기는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았대요. 그랬더니 그 피해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용서하냐? 라고 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가 용서하려면 그 아픔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비와 용서는 가해자 쪽에 공로 없이
거저 베풀어져야 합니다. 공로를 요구한다면 이미 자비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전반부에서 아버지의 값없는 용서를 보여준다면 후반부에서는 그 용서에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값없는 용서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형의 입장에서는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동생의 지혜가 회복된 것은 형의 엄청난 희생에 덧불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그냥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됐던 것입니다. 형의 희생이 아니고는 아버지도 그를 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형이 재산을 그에게 줘야 그가 아들로 오는 것이지 아버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은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구원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형을 등장시켰습니까? 전혀 그런 형이 아닙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이 동생의 형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 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창기와 다 말아먹은 저 동생을 어떻게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냐고 따졌던 것이 본문 속의 형인 것입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결격된 형을 비유 속에 등장시킴으로써 예수님은 진정한 형을 상상하도록 동정하도록 우리에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형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진정한 형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형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옆나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라도 무한한 대가를 기꺼이 치러 우리를 하나님의 집안으로 들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진 빚이 그만큼 막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으로든 동생으로든 우리는 다 아버지께 반항했음을 앞에서 우리는 누누이 살펴보았습니다. 소유와 배척과 거부를 당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한줄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마땅히 배척받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해주는 용서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용서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값을 치러야만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형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한 동생이 다시 한 스크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형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진 빚을, 우리가 져야 될 그 짐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의 옷과 존엄성이 밝아 벗겨지셨기에 우리의 자격 없는 존엄성과 신분을 입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은혜로 값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형벌의 잔을 마셨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진정한 형의 희생이 없이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마음 깊은 곳의 역동이 두려움과 분노에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치러진 대가를, 예수님이 치른 대가를 보고 가슴이 뭉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예배당 앞에 크게 그려놓고 만들어놓고 또 십자가를 목걸이하고 그건 뭡니까? 그분의 그런 사랑을, 그런 희생을 통해서 내가 얻어진 것을 늘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것이죠. 반짝반짝 빛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의 핵심적 차이는 마음 깊은 곳의 동기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왜 착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흔들려고 착했고 그 욕구는 또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거나 정말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애로운 아버지가 아니라 깐깐한 상전일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보았기에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변화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보았기에 감동받았고 그래서 변화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권력은 우리를 해방시켜 줄 듯 보였으나 여러분들이 돈이, 권력이 해방시켜 줬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았습니다. 오래전에 개봉이 되어 호평을 받은 영화 3시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전쟁 후 베트남의 삶에 대한 작품입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에 자전거에 인력거를 끄는, 자전거에다가 구름말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끄는 그런 하이와 아리따운 매춘부 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다 못다 이룬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이는 렌을 사랑하지만 그녀를 호텔로 데려갈 돈조차 없었습니다. 지독히도 가난한 렌은 그녀의 시선으로 봤을 때 낙원과 같이 빛나고 안락한 고급 호텔에서 살기를 꿈꾸지만 그곳은 그녀가 몸을 파는 것일 뿐 정작 편안하게 투숙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춘으로 돈을 벌어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도 그이는 오히려 그녀를 짐승과 노예처럼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하임은 인력거 경주에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상금으로 받은 상금으로 렌을 호텔로 데려가서 숙박과 화대를 치는 그는 뜻밖에도 그녀가 잠드는 모습만 보고 싶다고 합니다. 돈의 힘으로 그녀의 육체를 범한 게 아니라 그녀에게 평범한 하룻밤을 보낼 자리를 사주고 이로써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었던 그녀의 갈망을 채워준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이가 이것으로 자기의 발목을 잡으려는 줄 알고 이런 은혜를 심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돈으로 그녀를 농락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그녀도 차츰 달라집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한 하이, 더 이상 매춘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많은 것이 우리를 해방시켜줄 듯 보였으나 그런 것들은 우리를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자신의 영광을 비워
종이 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광대무변하신 자신의 본체를 버리고 친히 목숨을 바쳐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버지의 집을 우리에게 사주셔서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이에 사심 없는 사람이 뇌를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그분이 그렇게 하셨음을 알면 속속들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께 어찌 스스로 바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알면 속속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걸 다 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속의 불신을 허물어뜨립니다. 우리는 불신 때문에 동생이나 형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작사가 존 뉴턴이 다른 찬송가 가사에 그것을 정확히 담아냈습니다. 우리의 쾌락과 의무가 전하는 정반대였으나 우리의 쾌락과 의무가 전하는 정반대였으나 우리는 의무를 기쁘하지 않죠. 어쩔 수 없이 의무지 않습니까? 정반대였으나 아름다운 주를 본 뒤로 서로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쾌락과 의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뉴턴의 이 짤막한 가사 속에 우리의 딜레마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동생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의 욕심을 쫓는 길이고 또 한쪽은 형처럼 욕심을 억압하고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길인 것입니다. 동생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형처럼 욕심을 억압하고 의무를 다하는 그런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큰 희생과 대가를 치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아름다운 일을 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온갖 엉뚱한 데서 찾으려 했던 사랑과 위대함과 유한과 영광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우리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온 우주의 주가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름다운 주를 보는 정도만큼 우리는 동생이나 형을 만들어내는 두려움과 결핍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과 결핍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 윌리엄 카우퍼는 이 개념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성취하신 주를 보고 주의 용서의 음성을 들으면 노예가 변해 자녀가 되고 의무가 변해 기쁨이 되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율법의 그 모든 짐을 예수님이 졌음을 보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했음을 듣는다니 노예가 변해 자녀가 되고 의무가 변해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진정한 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경이롭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결코 동생이나 형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와 수고를 다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고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께 두려움이나 의무감으로 하나님 자녀처럼 살았지만 실상은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저히 나갈 수 없었지만 참 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대가를 치러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에서 아들이 되었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런 참 형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그 형벌을 당하신 참 형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받을 치욕과 수모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감동으로, 그 감사로,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을 부르셨습니다. 헛된 것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라. 영원 복만 누리세 모시라 들으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라 들으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라 들으세. 좋은 자를
11점 박흥근 이혜순 권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인 되어 먹이시고 입히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충만으로 임재해주세요. 주님 고정을 드렸습니다. 신미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정충원 이수종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최영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성경은 박홍은 이예순 권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니 시간도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또 물질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시간 바라옵는 것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걸 되시는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한 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면 그들의 감사가 더 많아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게 하시옵시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령을 드리며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고 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이 어린이주일인데요. 야유예배를 드리는데 점심 식사는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지 않고 간단하게 시켜서 이렇게 먹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형님이 되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대가를 다 치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사는 복된 성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따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행하신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